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목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두 번째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외우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찬송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었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뜯어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라 하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전쟁으로부터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쪼들리지 않고 풍요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정과 풍요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길은 그들이 기대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첫째, 사람들은 세상의 길, 자기의 길에서 평안과 풍요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평안과 풍요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서 찾으며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안정과 풍요를 바랬다고 해서 이들을 벌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 안정과 풍요를 버리고 가짜 안정과 풍요를 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게 진짜 풍요인지 진짜 안정의 길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안정과 풍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능력과 지혜를 받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로 가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바벨론의 칼날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에 맞서서 충분히 싸워서 지지 않고 자신들은 전쟁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이집트의 군사력은 바빌로니아에 비해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나일의 강물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수확량은 이집트를 항상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막대한 생산력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부러워했다면 당시에는 이집트 드림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 한 방으로 이집트가 자랑하는 밀 수확량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영원하리라고 믿었었는데 나일강이 메마르지 않을 것처럼 이집트의 번영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일은 보이지도 아니하는 저 머나먼 이티오피아 고원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허약하기 그지없는 강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바라보고 내려갔던 이집트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세상의 힘이요, 이 세상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우기와 건기를 따라 철에 맞춰 흘러내리는 나일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생각보다 엄청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평안과 안정과 번영과 풍요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허약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 자기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그래 너 소원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지도 않겠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대놓고 대드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전에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가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훨씬 좋았었다라고 악을 쓰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자기들의 힘만으로만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의 자연적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마음도 오직 자신들의 힘만으로 통제해야 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오직 자신들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공연히 괜히 못 살게 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힘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징벌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따로 벌 주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때까지 수고롭게 하고 계셨던 것을 안 하면 됩니다. 은혜를 거두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호막을 거두가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도 불안정하고 유한하며 우리 자신도 유한하고 오류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허물어지는 한쪽을 버텨주는 버팀목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서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신이 복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섬겨왔던 하늘의 여신인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롯이나 또 이집트에서 새로 만난 하늘의 여신인 누트를 섬길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그냥 남녀가 때를 지어서 떠들어댔습니다.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할 것 없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붙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희망이 있는데 당시 유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함께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고쳐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적인 파트너가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배우자를 그런 조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신앙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믿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가 없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의 파수꾼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설교는 아무래도 일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나 인격적인 교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내 신앙의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필수적으로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정과 풍요는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여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풍요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진짜 안전이고 안정이고 풍요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 주 이종도 선교사님과 케냐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신봉자 집사님, 또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안정과 풍요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따름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안에 거하는 귀한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두려움 사라지